이 찬송의 고백처럼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광의 모든 구석들의 아름다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만날 때마다 좀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은 사랑의 관계를 또 축복의 관계를 서로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홍해를 건너가는 출애굽의 한 과정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또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목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조금 고장이 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 상반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에 해당하는 백성들이에요. 길을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도 유턴할 때 때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유턴하다가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명이라면 100여 명이라면 쉽게 유턴할 수 있을 텐데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길을 돌아서서 장막을 친 곳이 어디인가?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막다른 장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하실 바에야 좀 좋은 길로, 수월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이 막다른 이 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이 430년의 종사를 끝내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불어닥칠 또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이 13장의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여차하면은 이 전쟁 상황을 목도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틈 보이면 다시금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올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장 이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도안에 든 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여차하면 가서 사로잡아다가 다시금 노예로 종살이로 시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그 마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 의탁하고 걸어가는 인생길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온 사탄의 마음이에요. 온 사탄 마귀도 틈만 보이면 주의 백성들의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영적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다시금 사로잡아서 죄의 종살이 시키려고 원수 사단 마귀는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지금 이 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다 오는 몇 가지 유익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익함일까요? 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들을 통하여서 글로만 보았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위기에 봉착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또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믿음이 그냥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언제 자라났는가, 나의 믿음이 언제 견고하게 되었는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불구덩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구나. 또한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내면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겨낸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비슷한 양상의 전쟁이 또 일어날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원석들 또한 그 삶의 자리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그 마음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남모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겨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이 두려움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이런 이 말들과 글들을 읽어보면 인간에게는 무려 75가지나 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다르다고 해요. 이 두려움이 인간의 몸을 자극하게 되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몸이 병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 가운데 4가지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먼 나라 이 우크라이나의 땅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읽어보면 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 안에 막 교차를 합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저 북한에 있는 또 이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말을 내뱉고 있어요. 이 전쟁 위협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실직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참 이 사회가 너무나도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니까 내 일터가 혹 이런저런 세상의 이 물결에서 휩쓸려서 사라지는 아니할까, 이런 실직의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실패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또는 결혼에서도 실패를 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진학의 문을 열심히 잘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 먹거리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내 몸이 이런저런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아니할까. 이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역대급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위중증 환자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델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져서 새로운 신종 변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델타 크론. 참 이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큰 두려움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소소한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두려움들이에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 입에서는 입냄새가 내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 밖을 나가서 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집에 돌아올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두려움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이 부정적인 또 영향들이 있다고 해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면은 어떤 이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이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을 100% 발휘해도 이 부족한 판국에 200%를 이 재능을 발휘해야지 겨우겨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 오면 이 잠재력을 다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은 이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손을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또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돌아서서는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또 피해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 또 이런저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피해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해요. 이 두려움은 또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이 건강도가 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포증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대인 공포증이 생기고, 또 병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질환 공포증이 생기고, 또 이 사망이 늘, 죽음이 늘 코앞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또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이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능동적인 삶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불안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감 있게 마음껏 펼쳐가야 되는데 이 자신감도 다 앗아가 버린다고 해요.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 반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뒤로 물러설 것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 당신을 따라온 우리가 바보 같소?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았겠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원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옥죄어 올 때 우리들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영적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죄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족수로 하면 2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 백성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또 6월절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이 다 죽였지만은 6월절 언약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 일들,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도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버림받은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아무리 교회 문턱을 닳도록 넘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존재인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사용했던 이런 모든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링컨이 사용했던 물품들 가운데 유난히 이 낡기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링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링컨의 이 성경책, 세월의 흔적이 있고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읽었던 이 성경 가운데 유독 신편은 낡고 좀 이 책장이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했을까? 제일 귀하게 여겼을까? 시편 중에서 34편의 이 말씀이 가장 더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장이 막 그냥 낡고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죠. 링컨이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으로 추천되는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 두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크고 작은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 인간 존재로 살았던 링컨도, 대통령으로 삶을 살았던 링컨도 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적도 있었고 또 남북 전쟁도 치러야만 했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어떤 두려움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자신을 살피고 그 자신을 시험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서라라고 외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가만히 서다라는 말씀이 stand firm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stand 쓰는 거죠. firm 견고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 우리말의 뉘앙스가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니까 좀 이게 이 의기소침하고 좀 무능해 보이고 좀 수동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운 상태, 그 두려운 상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을 돌려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평하는 입 좀 닥치세요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큰 소리로 한번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입 좀 다물고 마음 좀 다잡으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굳게 세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가만히 서서 무엇을 하라라는 겁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꼬인 실탄에, 하나님께서 막힌 이 골목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것을 두 눈을 뜨고 좀 보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보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목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바로와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장 복되고 귀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는 말씀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영적으로 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봉착하면은 그 어려움을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속수무책으로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암담한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이 칠흑처럼 어두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환하게 어떻게 비춰주실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셔서 나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디로 인도하여 주실까?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영적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가슴 벅찬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겁니다. 이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 위기 상황을 딛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지금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바로의 손이고 홍해의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큰 소리를 외쳤던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의 단어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슈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예슈아예요. 누구 이름하고 비슷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슈아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원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이미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이 범한 죄에서 구원자라고 합니다. 홍해 앞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손발로, 머리로, 마음으로 짓는 이 죄에서, 온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유혹해서 다시금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데, 이런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참 명곡들이 많아요. 그 명곡들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런 찬송들은 참 명곡 중에 명곡인 것 같아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시각을 상실했다고 해요. 이 시각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크로스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이 크로스비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95년의 삶을 살면서 9,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천국 보면서 인생길을 걸었던 가장 행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력을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불렀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크로스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보고 싶은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눈으로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1절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은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두 눈을 뜨고 주가 맡기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에 우리 주님 만날 때 그 빛나고 환한 얼굴을 보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서서 우리 주님 얼굴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나의 손을 만져주시는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복 있는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복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삶을 향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게 되겠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주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때로 내 인생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씨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이 프로레슬링을 봅니다. 그 프로레슬링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링에 올라가서 맞은편 선수하고 이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상대편 선수가 나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기량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헤드락 걸려서 막 그냥 목이 조여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편 있는 선수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 있는 선수 가운데 훨씬 더 덩치 큰 선수가 링 위로 올라와서 나의 목을 졸라맸던 상대편 선수를 엎어치고 매치고 헤드락 걸려서 이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터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이것은 내 능력으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좀 대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터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홍해는 인생의 무덤입니다. 여기서 끌려가면 다시 종살이를 해야 돼요. 430명의 종살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후대들이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종살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장내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 앞에서 자포자기하기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영혼의 터치를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내 편에 있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이 전쟁을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만 대신 싸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었던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전쟁터를 얼마나 많이 누볐는지 몰라요. 모세 때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때에도 싸우셨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가까이 오셔서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과 바로의 진 사이에 서서 싸우셨어요. 저쪽은 흑암이고 이쪽은 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길에 실족하지 않으라고 헤드라이트를 환한 이 불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어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문제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영적 귀를 열고 영적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순절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삶의 자리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나서 종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편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